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많은 이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말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불러도 좋은 이름,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인격, 그분의 신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을 가리키는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잘 부르는 80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귀하고 높은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가장 높고 귀한 이름은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찬송가 91장에도 오면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후렴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떤 절망도 어떤 낙심도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는 늘 소망이라는 글자가 가로 놓여져 있습니다. 또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만큼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예수의 이름, 그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등 이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도 4장에도 마지막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번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고, 그 순간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걸으면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떤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이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 남자가 5,000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성전 앞에 5,000명 이상이 몰려드니까 얼마나 혼잡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사도행전과 대제사장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병 고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왜 우리의 인기가 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신분이 위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를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그 다음날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공회라는 것은 71명의 공회원으로 운영되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사내들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리고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두고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바로 너희 손에 죽었다가 하나님이 3일 만에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강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전포하게 됩니다. 병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옆에 있으니까 감히 베드로와 요한을 어떤 이단자 유포자로 처벌할 수가 없어서 석방시키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단단히 위협하면서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나서기만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힘있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힘있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왜 존귀한 이름입니까? 첫째는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만 길이 있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신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만,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석가모니는 안 됩니까? 또 마호메트는 안 됩니까? 공자나 맹자는 안 됩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또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꼭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데에도 여러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불교도 있고 유교를 믿어도 되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되고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아주 넓은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너무 배타적인 것은 아니냐, 또 독선적인 것은 아니냐,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리가 있고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길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사람들의 변화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날마다 피가 죽고 새롭게 골수에서 생성됩니다. 세포도 매일 죽고 매일 또 생성됩니다. 머리카락도 하루에 500개가 빠지고 500개가 새로 난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어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학설이 나의 상대성 원리가 진리는 아닙니다. 누군가 이 이론을 뒤집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하는 분이 아닙니다.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진리에 대하여 설명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처음부터 진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진리 자체이십니다. 진리는 곧 길이 됩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한때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구원의 길이 어딜까? 절에도 가보기도 하고 불교에서 나오는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에 길이 있을까? 그리고 교회도 다녀보면서 한때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극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인데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찾았나? 너무너무 단순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데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찾았구나.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은 큰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병을 앓다가 곧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노환으로 앓는 병이고 곧 돌아가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은 마음이 그지없이 불안했습니다. 떨렸습니다. 내가 천당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마음이 불안하고 안색이 어두웠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도의 마음은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하셨어요.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읽었습니다.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이분이 돌아가시려다가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읽으십니까? 그러면서 다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는 이 말은 바로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얻을지 안 얻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이름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안진병이었습니다. 못 걷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치유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가치와 비밀과 지혜와 지식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환부에 손을 댈 때 병이 나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받고 나가서 그들은 귀신들을 추방하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말씀하면 제자들이 전도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이 우리를 괴롭힐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환경을 향하여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놀랍도록 성장하게 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또 황제들이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에 많은 기적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언을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제국은 기독교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서 고든이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우울증 증세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상당히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작가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는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그는 이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의사 친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서 고든으로부터 그동안의 병세와 고통에 대해서 상세히 듣고 난 후에 의사 친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제일 하고 싶었고 좋아했던 일은 무엇인가? 이 말을 듣고 아서 고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 나가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네. 이 일을 들은 의사 친구는 그러면 내 충고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나?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희망도 없었던 아서 고든은 의사 친구가 준 처방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에 놀던 해변가로 나갔습니다. 아침 9시 친구가 준 첫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들어보게. 우스꽝스러웠지만은 바닷가의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아서 고든은 그 처방전에서 이런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네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그는 바닷가에 앉아서 행복했던 그동안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생각 속에 들추어내 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인생은 꼭 슬픈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검토해보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글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글을 쓰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크리스찬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헛된 내 이름을 위해서 발버둥 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네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할 죄를 모래사장에 써보게. 그는 솟구치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제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모래사장 위에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까 드디어 밀물 시간이 되어서 물이 바다로부터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모래 위에 쓴 모든 죄의 목록이 말끔히 지워져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서 고든은 파도가 모래 위에 쓰여진 자신의 모든 죄의 목록을 지워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는 생각이 미치면서 그는 사죄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이 왜 귀합니까? 그 이름은 응답받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주기도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을 내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고 또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존귀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는 평생 동안 해야 합니다. 김소월 씨가 쓴 시 가운데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끝끝내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아마 이 김소월 씨가 쓴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새롭게 살아날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다가 우리는 기도 응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영광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다가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치유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의 이름은 응답받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불려야 되겠사오며, 예수 이름은 치유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불려야 되겠사오며, 그분은 응답받는 이름이기 때문에 불려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